두려움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년왕국,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간혹 현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 고대 2000년 전뿐 아니라 지금도 사실 조금 이렇게 생경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이단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표현이 일단은 무슨 표현인지 본문 안에서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또 잘 맞게 해석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옛 뱀, 또 마귀, 사탄의 운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20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 참 보기 좋게 누가 이런 걸 개발했는지 동그라미를 떡하니 적어놨어요. 그래서 4절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가 뭐 그냥 쉽게 한 문단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혹 기억나시죠? 절수 누가 만들었다고요? 장절 부분 동그라미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그냥 출판업자, 인쇄업자가 만든 겁니다. 신학자가 하신 게 아니고, 근데 이 놀랍게도 이게 아주 참 장절 구분을 참 잘 해놨어요. 그래도 장절 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전체 중에서 어디를 찾아야 할지를 아는 거죠. 또 뭐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놀라면 안 됩니다. 이 장절이 이게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출판업자들이 만들었는데 이런 세상이 놀라시면 안 돼요. 그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놀랍게도 우리가 이 장절 구분을 잘 하면서 또 이렇게 문단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옛뱀이라고 불리우는 용신이 어떻게 될 거냐, 용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붙잡힌다, 그 얘기예요. 자, 1절에 보시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옵니다. 큰 쇠사슬은 결박하는 데 쓸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만일 밑줄을 치신다면 무저갱의 열쇠, 여기가 밑줄 칠 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은 이 무저갱의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용이 가졌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이 내용 안에서 이 무저갱의 권세, 무저갱, 우리 한자어로 정말 잘 번역된 것 같죠?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일종의 감옥 같은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 고소공포증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이킹 타는 거 어려워합니다. 혹시 여러분 비행기 타시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비행기 어떤 그런 진동, 흔들림 이런 거 와가지고 막 이 공기에 따라서 그냥 갑자기 비행기가 훅 꺼지거나 뭐 싹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게 아주 참 사람 뭐 힘들게 만듭니다. 뭐 놀이기구 가운데서도 보면은 뭐 높이 올랐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그런 놀이기구도 있어요. 이거 타면은 뭐 정신이 아찔하죠. 근데 이게 툭 떨어지는 게 끝까지 떨어진다. 근데 끝이 없어요. 무저갱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런 감옥을 만약 우리가 간다 그러면 이건 뭐 평생 괴로우면 평생 떨어져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무저갱, 이 무저갱은 주로 누가 살았느냐? 악한 영들이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타락한 천사도 여기에 갇히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늘에 있었던 어떤 천사가 막 타락하는 가운데 무저갱의 권세를 가지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저갱의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가 이제 외국 영화,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지옥의 권세를 다스리는 왕을 이제 사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동양세계에서는, 염라대왕이 있습니다.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 거죠. 과연 그런 것인가? 오늘 우리 성경적 관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은 옥황상제가, 혹은 지옥은 염라대왕이 나누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지옥은 악마가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문자 그대로 악한 영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일종의 감옥 같은 곳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이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한동안 이 사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용, 옛뱀, 마귀, 사탄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던 이 존재가 무저갱의 권세, 무저갱을 열고 닫는 것 같은 느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더라도 마치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를 다스리느냐, 지옥의 왕인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보시면 그게 아니고 이 무저갱의 열쇠가 진짜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갔을 때 열쇠를 열고 가실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은 번호키인데 그 번호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열쇠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 집이 내가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자가로 살든 그 집이 내가 지금 주관하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내가 주인이다 말이에요. 그 주인이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쇠 갖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근데 진짜 집주인은 열쇠를 혹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건물주든 진짜 집주인은 열쇠를 마스터키를 갖고 있든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사탄이 지옥의 왕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왜 지옥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무적행 밑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문자 그대로 이 앞에 성경 보시면 이 용신이 이 바다를 탁 끼고는 여인의 후손들과 싸우려고 대적하잖아요. 그 대적할 때 그 바다 이야기하면서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오더라. 왜냐면 무적행에 갇혔던 악한 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그 이전에 잡혔던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용신이 이게 이제 그 지옥을 관장하는 어떤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니냐? 아니다 말이에요. 그 뭐예요? 잠깐 허용된 것뿐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거 왜 허용했느냐? 뭐 그런 거 없어요.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도 상상만 할 뿐이지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건 뭐예요? 사탄의 권세가 무적행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는 일시였다. 한동안이었다. 영원히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또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용이 마치 무적행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를 붙잡아 가두더라. 그 얘기. 성경에 보면 이제 1000년 나옵니다. 물론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시간을 계산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살아온 연수 있잖아요.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그 연수만큼으로 계산해서 1000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대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우리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1000년하고는 좀 다른 기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일 수도 있고 그냥 상당한 기간. 왜요? 고난받는 주의 종들, 고난받는 현세의 이 땅의 교회들이 생각할 때는 사탄이 너무나 오랫동안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는. 이를테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히틀러가 막 세계대전 일으키고 독일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수백만을 학살하고 유대인만 죽였어요. 어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때 당시의 교회들은 참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악행을 지켜보시겠습니까? 라고 외칠 수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1000년이 그냥 좀 긴 세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만일 아프거나 그러면 힘들거나 그러면 3분이 마치 3년처럼 여겨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도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일일이 여삼추다 이렇게 일각이 여삼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표현인지는 정확하게는 뭔지 몰라도 분명한 건 뭐예요? 사탄을 잡는 권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사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교회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한다면, 그러니까 믿는다면 얼마든지 지금의 고난, 고통,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혹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 일제치하의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실 줄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다림에 서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2년, 3년, 5년, 10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보다. 이거 기성교회, 기독교회는 진리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하고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악함이 있어도 이거는 전적인 악함이죠. 하나님과는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악이죠. 절대적 악이 창궐하는 시기가 오랜 기간, 심지어는 1000년. 그럼 우리는 죽어도 몇 번을 죽는 거예요. 100년 동안 살아도 적어도 우리가 10번,
우리 뭐 기독교는 뭐 갑자기 환생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환생하고 죽고 환생하고 죽고 그래도 무려 100년을 살아도 10번이나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적어도 뭐 상상까지는 안 가도 적어도 내가 살아서 죽는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세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물론 가능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가능하면 합심해서 뭔가를 했을 때 우리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보여지고 뭐 선교가 일어나고 민족복음화에 뭐 다만 몇 %라도 올라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적어도 사탄이 이 땅 위에서 물론 이제 여기서는 1000년 동안만 있지만 또 나중에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1000년 동안 두렵잖아요. 1000년 동안 잡혔다가 나중에 또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언젠지 몰라요. 1000년은 아니지만 언젠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사탄이 우리를 이제 그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어떤 시간이 한참 지나는 거예요. 물론 가두어 둔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1000년은 가두어 두는 기간으로서의 1000년이에요. 가두어 두는 기간으로서의 1000년. 이 가두어 두는 기간을 또 어떻게 볼 거냐? 상당한 기간, 언제 풀린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는 이 1000년 왕국을 이제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너무 해석을 한 나머지 이거를 숫자적으로 계산하고 해가지고 지금이 1000년 왕국 때다. 아니면 1000년 왕국이 이미 지났다. 혹은 1000년 왕국이 이제 앞으로 올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사탄이 왕이 아니다. 무저갱의 왕이 아니다. 사탄도 잡힌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밑줄 쳐야 될 부분은 사실은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온다. 천년왕국 나오는데 천년은 이제 사탄이 잠깐 잡히는 있는 기간입니다. 활동을 못하는 기간입니다. 잠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놓인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죠. 사탄이 결코 지옥의 권세 잡은 지옥의 죽음의 왕이 아니구나. 죽음을 다스리시는 이는 사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시킴으로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살아있는 존재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살아있는 것의 반대는 죽음이요. 죽음은 곧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느끼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미 별세하신 분들이 이 땅에서 다시 나타날 일이 뭐가 있어요? 혹 꿈에는 나타날지 몰라도 이 땅에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혹 죽게 되면 완전히 사라진다는 생각, 그 생각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왕이 아니에요. 그들이 죽음을 우리의 공포의 도구로 삼고 사탄이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잠깐 이제 그들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지만 결국은 또 놓이게 됩니다. 잠깐이지만 또 이 잠깐이 또 언젠지는 잘 몰라요. 1000년보다는 좀 짧은 기간이겠으나 어쨌든 잠깐 놓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탄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는 따로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이제 이 땅 위에서 자꾸 심판하려고 그래요. 심판하다가 보니까 뭐가 돼요? 자꾸 구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등급을 매기려고 그러고
뭐 그럴 이유 없어요. 사실은 심판 그 자체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존재들이 할 것입니다. 뭐 여하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이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를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실이 바르면 좋죠. 행실이 올바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지 아니하고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특징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살아도 되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막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고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염치를 몰라서가 염치도 알아요. 부끄러움도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가냐? 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너 기도 생활 몇 번 빼먹었잖아. 주일도 빼먹었지? 헌금도 너 빼먹었잖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을 가지고, 죄의식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죄책감은 있어야 돼요. 죄를 져놓고도 죄책감 못 느끼는 건 또 문제예요. 그러나 죄책감을 너무 극대화함으로써 결론이 뭐냐? 예수를 증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건 문제예요. 상당한 큰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것도 교회야.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참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나가서 천도 안 해? 우리도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말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른 측면이에요. 오늘은 이제 뭐 생활이라거나 우리들이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고 삶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 사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입을 열어서든 글을 써서든 말을 하서든 행동을 해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본인이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한 나머지 전도를 안 해버려요. 이건 문제예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분석하고 심판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하는 전도를 무시해버려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물론 개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 이게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짐승과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짐승은 소위 말하는 정치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세속 정부, 그러니까 모든 세속 정부라 그러면 또 정부 관계자들이 다 기분 나빠하죠.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짐승은 정권, 국가 단위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공동체를 회사라 그러면 회사의 조직을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조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 국가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는 아직은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럼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유사한 경험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속 정부예요. 이 땅의 왕국이에요. 이 시대의 사회, 세속 정부가 그래요. 국가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고 공권력,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국가 권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악한 쪽으로 그들의 권력을, 그들의 어떤 그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왜요? 국가가 정한 법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용이나 이런 존재들, 그러니까 어떤 짐승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정치 체제, 국가 단위 혹은 뭐 정치 통치 이념들로 나타나고, 또 두 번째 나타났던 그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만든다 그랬어요. 이건 뭐라고 그랬죠? 우상이 심지어는 말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는 그래서 종교 체제.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를 가져요. 뭐 종교 그래서 꼭 기독교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나는 무종교인데 무종교도 종교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킹덤하고 비슷한 단어로 요즘은 팬덤이 있어요. 진짜 맞아요. 팬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인을 우상으로만. 이제는 아이돌이 원래 우상이라는데요. 어쨌든 이 정치도 혹은 정치 이념도 혹은 뭐 어떤 그런 것들도 다 어떤 측면에서는 종교적 체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들에 취약한 사람들이 이단에도 잘 빠지고, 또 어떤 그런 이념들, 사상들,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들에 매여가지고는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속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문이 다 하나님과 대적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시대 정신, 문화가 꼭 하나님과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시대와 문화와 문명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리가 먼 새로운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경제를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죠. 얼마나 중요해요.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모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지난 삶보다는 더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권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가를 못 잡았습니다. 살림살이가 나빠졌습니다. 네? 그런데도 만일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다, 그러면 우리 비난하잖아요. 아주 쉽죠. 네. 또 이제 기술 같은 것들이 엄청난 발전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는 기술 그 자체가 하나의 종교가 되기도 해요. 기술 자체가 하나의 종교처럼 이제는 나아가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것,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반대편에서 사탄이 주장하거나 혹은 배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셔서 이제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까는 사탄의 운명이었다면 이번에는 신자들의 운명, 성도들의 운명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우리가 왕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그리스도 옆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둘째 부활도 있긴 합니다만 좀 이렇게 복잡하게, 왜냐면 이게 묵시문학적으로 당시 유대인에 사용하고 있던 어떤 문학적 기법이라고 그랬죠. 묵시문학적으로 써져 있어서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아요. 이게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있는 거냐. 이왜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하고 있을 때는 그냥 부활만 말씀하셨는데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뭐냐. 그래서 이거는 묵시문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냥 부활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또 예전에 있었던 학자들은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에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죽은 이들, 생명이 다한 이들, 목숨이 다한 이들, 또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첫 번째 부활이라고 내용적으로 우리가 주장한다면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까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어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호해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너무 많은 이제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천년왕국 동안 살아있느냐, 천년왕국 동안 붙잡혀 있느냐, 그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고 핵심되는 개념만 딱 붙잡으시면은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반드시 잡힌다. 무저갱의 주인이 아니다. 그가 무저갱에 다시 잡힌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가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혹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궁극적인 장소, 우리들이 가는 장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아직은 안 죽어봤어요. 아직은 안 죽어봤어요. 우리 중에도 아직 돌아가셨다가 오신 분도 없죠? 집에 돌아가셨다가 오시는 분은 있어도 죽었다가 오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 부활은 또 뭐고, 그럼 두 번째 부활은 또 있다는 거냐, 두 번째 부활은 또 뭐냐, 너무 그쪽으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7절에서도 보시면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잠깐 놓입니다. 놓여서 뭘 할까요? 여전히 사탄이 할 수 있는 사탄 짓을 하겠죠.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죠. 그게 뭐겠어요?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천사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기지 못합니다.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 또 유한 곳에 던져집니다. 그곳에는 그 짐승 거짓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냐? 기적을 베풀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기성교회가 기적을 더 못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이 기존 교회도, 기성교회도, 정통 기독교회도 기적을 보여주지만 정통 기독교회가 보여주는 기적과는 이거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이가 날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곳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다. 그 얘기예요. 이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말세에는 진짜 기적이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적, 이사, 은사들을 부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혹 우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경험하고 또 은사들을 지금도 활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은사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에 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정통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기적이 오히려 뜸하게 나타나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 쪽에서 기적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 그쪽으로 더 많이 눈이 돌려지겠죠. 치유의 역사, 혹은 가난이 없어지는 역사, 혹은 정치 제도를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지만 결국 그쪽으로 될 것이냐? 잘 살펴봐야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이 시대 이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받지 못했던 어떤 수많은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노령연금 받잖아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시대 어르신들은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이라는 게 왕년에 어디 있었어요? 근데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해외에 나갔던 우리 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은 예전에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국민 이 보험 이런 쪽 많이 좀 이렇게 냈어야 되는데 의료보험 냈어야 되는데 안 내고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더 화목하고 친절해지고 사기가 없어지고 테러가 없어지고 도둑질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사악해요. 악한 게 있어요. 급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여전히 남의 것 빼앗아요. 공격합니다. 왜 안 사라지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물론 여전히 우리들은 사회가 혹은 국가가 나서서 우리들의 가난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혹은 갑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서 갑질이 그러면 사라질 거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갑질 사라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또 다른 갑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복잡한 사회가 될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나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리가 멀 것이다 그 얘기예요. 마치 서열을 나누는 것처럼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현상이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하튼 계속해서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기적을 나타내는 놀라운 소위 말하는 능력의 종으로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이단이 되었던 타종교가 되었던 그것이 종교 형태로든 혹은 경제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는 그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기적에 사람들이 열광하게 될 것이나 이제 그들도 결국엔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한 번 더 흰보자가 나옵니다. 백보자라고 예전에는 많이 말을 했죠. 백보자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이미 우리들하고는 사실 별 큰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찌되었든 이 심판은 우리가 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든지 사실 죽어있든지 우리들은 이 백보자 심판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죽으신 분들이 심판을 받아서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저갱에 완전히 분류되는 것, 그게 둘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둘째 심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 이미 생명책에 따라 분류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은 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또 첫 번째 사망이라 그러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죽는 걸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을 만약 이 땅에 있다 그런다면, 살아있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의 상태, 그런 것을 첫 번째 사망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생이 있어서 사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영원토록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진시황이 추구했던 그런 영원한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들은 구원을 받고 소위 말하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첫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현대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사실 또 2000년 전에도 실제로 이런 표현들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유대사회에서 이런 말들을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은 읽어도 이거는 어떤 약간 좀 정신 나간 늙은이가 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황당무계하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뭐 무협 소설도 아니고 SF 소설인가 뭐 판타지 소설인가 뭐 이렇게 생각될 만큼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내용이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뭐 여기다가도 무적행이 사탄이 주인인 것 같이 썼다가, 오늘 보면은 또 사탄이 아니라 또 천사가 무적행의 어떤 주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좀 혼돈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교리, 또 성경적 지식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환난을 당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 당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아무런 어떤 그런 결과물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도들의 이 영원한 어떤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